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2장 3절까지 우리가 단호해야만 하는 이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유럽에 있는 스페인, 지금 스페인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한 나라 가운데 하나잖아요. 스페인은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들,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소를 모는 소머리, 그 나라 말로 엔시에로라고 하는데요. 이 소머리가 열립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팜플로나에서 매년 7월에 열리는 산페르민 축제 때 하는 것이 가장 유명하다고 그래요. 투 경기에 이 사용하는 그 소들을 가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소 우리 문을 열고 총성이 울리면 이 소들이 거리로 뛰쳐 나옵니다. 그 옛날 그 우리가 있는 요새 유적에서 약 900m 가량 떨어져서 이 투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소들이 질주하는데요. 소 한 마리 이 무게가 평균 1300파운드, 600kg 정도가 되는 소 10여 마리가 그냥 달립니다. 아주 난폭한 소, 뿔 달린 소가 평균 시속 25km로 이 참가자들과 함께 질주를 하는데, 여러분 그 최근에 열렸던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한 3분 정도 이 소들이 통과해 간다 그러는데요. 이 행사 산페르민의 이 엔시에로라고 하는 소머리 이 축제는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시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여성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남성다운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소와 인간 사이에 이런 달리는 경주는 우리가 멀리서 화면으로만 이렇게 봐도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참가자들 또 구경꾼들을 흥분시켜서 사람들을 매료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릴 넘치는 이 행사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매년 참가자가 늘고 하는데, 이 당연히 사상자도 아까 본 것처럼 발생하죠. 1924년서부터 이게 더 활성화가 됐는데 2015년까지 이 산페르민 축제 기간 동안에 이 소에 바쳐서 사망한 사람이 15명이 넘고 200명 이상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2015년에는요 스페인 전국에서 이 소머리 축제를 곳곳에서 하는데, 그동안 한 해만 15명이 소에 바쳐서 사망하고요 수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전통 축제라고 인식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전율을 만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이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축제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300파운드의 무게가 나가는 독이 잔뜩 오른 뿔이 달린
황소 앞에 달려가면서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건 도박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같은 소머리 경주를 생각나게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이 앞에 있는 성경책이 여호수아기죠. 역사적인 순서로 봐도요, 여호수아기에 일어난 일들은 사사기에 일어나는 일에 앞서서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덕분에 가나안 땅에 혹독한 가뭄이 닥쳤지만 그 요셉의 아버지인 또 야곱,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 그 자녀들이 전부 이집트에 이주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바뀌고 이제 점점 총리 대신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묻혀지면서 이제 그 후손들은 이집트 사람들 일을 하는 대신에 노예로 그들의 일을 해줘야 하는 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엄청난 고역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노예로 너무 고생이 심합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이집트를 떠난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사건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건져내시지만 그 앞에 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은혜로 광야로 나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론도 죽고 또 모세도 죽은 이후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그 강물이 범람하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서술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함께 수행하고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세겜이라는 땅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 세겜 땅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장로들, 우두머리들, 재판관, 그리고 공직자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들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24장에 합니다. 그 여호수아서 24장에 핵심되는 말씀이 14절 15절인데요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이 저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온 지역을 얘기하죠. 지금의 이라크 지방,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야훼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지를 선택하십시오. 대신에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지도자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젊은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책임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기 1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킬 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절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해서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은 그 전쟁의 제일 앞장 최전선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쓰여진 대로 행해라. 전쟁과는 거리가 먼 얘기죠. 전쟁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용기 있는 군인들에게 칼을 주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일당백이 되게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이런 말씀을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기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은 이제 자신이 그동안에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던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기간에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5절 나는 내 집안은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 보면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24장 18절에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고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돌아서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1절에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주님만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여러분 자신들이 증인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세겜이란 지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겜 언약 뭐 그렇게 부르는데요,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법도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돌이 우리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말을, 약속을 여러분이 철석같이 얘기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것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돌이 얘기한다는 거요, 너희를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돌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사사기 말씀을 여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예언자 사무엘 시대 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5개 지파가 어떻게 뭐 그 앞에 다른 지파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 그 뒤쪽에 있는 지파에서 어떻게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과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보시면요,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가 이 여러 27절에 보면 다양한 마을들이 나오잖아요. 그 마을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구나, 못하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되겠구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forced labor, 이 강제로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다는 거죠. 처음에 전쟁할 때 이 므낫세 지파가 전쟁하는 그 힘이 약해서 다 몰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므낫세 지파가 강해진 다음에도, 다 몰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편할 수 있도록 이 forced labor, 부역군으로, 자기 대신에 일하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 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나오는데, 스불론 지파가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고 이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들을 부역군이 되었다, 그들이 부역군이 되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의 아셀 지파도요, 역시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 주민들이 자신들이 일할 것을 대신하는 부역군으로 그들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단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 밑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곳에 단지파가 북쪽에 살았는데요, 그곳에 살던 아모리 사람에게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전쟁에 밀려가지고 산간지방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북쪽으로 진출해서 이 단 지파의 영토를 합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34절, 35절에 요셉 지파도 역시 이방인들을, 자신의 편의들을 위해서 부역군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말씀만 보면 그냥 전쟁하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역군으로 사용하고 뭐 내쫓기도 하고 뭐 그냥 놔두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를 말씀한 거잖아요. 신명기 7장 1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을 다 쫓아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쫓아내게 할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또 신명기 7장 2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쫓겨나지 않는 사람들은 전멸시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전멸시켜라 하는 이 구절은요,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서 질문도 하고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이런 명령을 가나안 백성에게 내릴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수 있는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죄를 죄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모진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그것을 이해할 때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죄로 심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음란하고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한 타락하고 극에 달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그 땅에서. 그리고 쫓겨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전멸시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가나안 종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에 아스타롯, 또 몰렉, 모든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문화를 그들에게 퍼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을, 내쫓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한 일을 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쫓아내고 적당히 남겨두고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부역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부도덕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쫓고 진멸한 대신에 이 부역꾼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따르지 않은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단을 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시다가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3절에 사사기 2장 3절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놔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음란한 문화를 퍼뜨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미국에 비즈니스를 닫고 집에 머무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균 한 사람이 2.5명 이상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또 증상이 전혀 없는 무증상 보균자가 많아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제보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택하고 온 나라와 도시의 비즈니스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주지사도 LA 시장도 LA 카운티, 샌버나리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이 슈퍼바이저들도 이 지도자들도 마음 아프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단호하게 이 stay at home, 집에서 머무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같습니다. 설교 시작 때 이 산페르민 축제 때 행하는 소몰이를 한번 여러분 기억에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짜릿한 흥분이 있고 스릴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야 그거 한번 해볼 만한 거야, 용기를 시험해 봐야지, 뭐 재밌는 거야 부추겨서 이 1300파운드 무게가 나는 성난 이 소의 뿔에 바칠 수 있다는 거 생각지 않고 그 앞을 뛰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심하게 다쳐서 일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달리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스페인의 지도자들이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되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무서운 황소 앞에 뛰게 하는 것은 금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토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10계명의 여러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그 계명들을 보면 우리들의 육신의 노력으로만은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흥분과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소에 들이받칠 수 있도록 내 뒤에 풀어놓고 따라오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죄와 적당히 섞여서 그 앞에 뛰어가다가 잘못하면 망합니다. 회복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할 때를 맞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시점에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를 맞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유튜브나 영화나 오락물, 인터넷에서, TV에서 더 많이 접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것은 영적으로 무익한 것 같습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단호하게 이것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단호히 끊는 것이에요. 재미있고 뭐 육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유익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중단하고 또 영적인 습관을 키우는 중요한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얼만큼 더 이런 시간을 주실지 몰라요. 그때 단호히 결단하고 내가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점점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잖아요. 밤에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이 온라인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우리 삶에 돌이키길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런 걸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여 성숙하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 왜 금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어서 양쪽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놓아둔 것,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냥 적당히 자기들의 필요한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너희를 찌르고 너희를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이라. 오늘 세상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중요한 훈련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시작하면 오늘부터 귀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이제 세상에 적당히 살려고 하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각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활동이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한다고 하면 어렵지만 순종하며 이 시간들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과거에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목표였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왜 이민자로 이 땅에 오는지,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영적인 훈련의 시간들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만큼 더 긴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 선한 목자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